신약 324페이지 1장 13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교도하시는 중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같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탄절의 이 날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죠. 특별히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면 알수록 성탄절이 나에게 그만큼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를 아는 만큼 성탄절의 기쁨이 배가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또 우리가 어서 듣는 것에 치중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탄절은 매년 비슷하겠죠. 어쩌면 과거 어렸을 때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계속 자라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탄절이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정말 우리 성자 예수님 또한 영광과 찬양과 존귀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결코 성자 하나님께 올리는 그 영광이 성부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되겠죠. 성부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려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 아기 예수님에게도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근데 이 4장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동일하게 성자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십자가를 통과한 어린 양이라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과 5장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똑같은 표현을 써요. 성부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리자 하면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조물들이 또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그 표현을
성자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표현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네.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대. 그러자 이제 온 천사들이 다 모든 피조물들이 동일하게 찬양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CCM 우리 가스펠송에서도 많이 나왔던 그런 내용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동일하게 성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게도 아기 예수에게도 동일한 영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 그들이 세 가지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경배했던 것처럼 그 이름에 합당한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려야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우리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주님입니다. 만유의 주님입니다. 라고 경배하면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삐지지 않아요. 서운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성부 하나님이 서운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예수를 주라고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서부터 13절, 14절은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옮겼다 그래요.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흐르지 않고 아들의 나라라 그래요. 아들의 나라.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의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눈치 보면서 성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껏 성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우리 안에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이 성탄절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분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게 15절부터 23절이에요. 그걸 세 가지로 예수님 만물의 근원이고 으뜸이고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그래서 찬양받으시 합당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에 걸맞는 대우를 예배 가운데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거기 15절 상반절에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 형상이란 말은 그 본질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눈에 보여진 그런 분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형상이에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종의 형체로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얘기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누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거하시매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 앞에 나와 또 그분께 찬양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저귀 차고 있다고 해서 가볍게 보면 안 돼.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으로, 때로는 왜곡함으로, 또 아전인식격으로 자기에게 유익하게 적용해서 주장함으로 너무 이렇게 편협되게, 왜곡되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부족함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일생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것은 또한 나에게 유익이고 축복이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15절 우리 하반절에 계속 나옵니다.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어떤 분이라고 그럽니까? 먼저 나신 이시니. 먼저 났다는 얘기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 표현으로 선제, 앞서 계신다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의미의 표현이 먼저 나신 이라는 단어예요. 먼저 나신. 시간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되었다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 그래서 그 설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설명이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죠? 먼저 계시고 심지어는 그 창조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요. 그 당시 1세기 청중들은 만물은 공기로 시작되었다, 물로 시작되었다, 불로 시작되었다, 뭐 오만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서양 철학 배울 때 그러잖아요. 만물의 근원이 뭐냐 하면서 막 배우잖아요. 심지어는 가장 으뜸이 되는 신이 여러분의 가끔 집에 있는 세탁기 종류가 그 신이라고 그러죠. 세탁기 중에 어떤 세탁기 있어요? 카오스 세탁기가 있다고. 그게 혼돈의 신. 그게 모든 힐랍 철학의 제일 우두머리, 제일 처음이라. 그러나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불과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니라. 할렐루야. 세상은 혼돈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창조주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출발이고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고 출발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자 하나님께도 우리는 영광 돌려야 하는 거죠.
영광 돌려야 하는 거죠.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세상을 회복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처럼 삼라만상을 회복함으로 뭘 받으시려고요?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 찬양,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죄를 해결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 성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 모든 걸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볼 때마다 우리 성자 하나님께도 동일한 영광을 올려야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럽니까? 우리 세 번째 하는 것이 18절에서 23절에 나오고 있어요.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봤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했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대. 얼마나 가까이 내려옵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됩니까? 그 머리와 연결된 몸이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계신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와 한 몸을 이룬 아주 가까운 임마누엘의 주님이라고 설명해요. 임마누엘. 교회의 머리.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몸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성탄절을 지낼 때마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없어요. 옆에 앉아서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 앞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했어요. 그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 지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거죠. 왜요? 성탄절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됐으니까. 그래서 서로를 볼 때마다 감사하는 거죠. 세상 만물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감사하죠. 저 사람과 내가 한 피로 자녀가 됐네. 나랑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한 몸 지체네. 여러분, 그것을 내가 제대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밝히 드러나는 거죠. 근데 교회의 머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거기 보이 나온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아까 이 먼저 나신 이가 앞에 우리 15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와 같은 의미겠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그로부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그게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그 의미의 부활의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의 처음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처음이세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가 근본이시오. 그로부터 출발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 예수님을 떠나서는 없어요. 교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움을 잊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 교회를 세워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 구원은 없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터를 하나 갖다 놓고 자기의 터를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충분하지 않다. 플러스 자기가 터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뭐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뭐 어떤 사람들은 막 해. 우리나라에 뭐예요? 온갖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천만의 성도 중에서 이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150만에서 200만이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죠. 왜 그래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터를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교회는 없어요.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디어 만족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열쇠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분께 정말 전적으로 매달려야죠. 주님을 붙잡다가 또 다른 것도 또 붙잡고, 주님을 붙잡다가 또 다른 것도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네. 모든 만물의 근원, 모든 생명의 근원, 네.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20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적이 어딨냐고 그래요.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래요. 원수되었다. 나 죄진 적 없는데요. 그게 죄죠. 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죄죠. 그런 삶이 하나님과 원수된 거고,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19절, 20절 한번 보면서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뭐였다고요? 기뻐하셨다. 누가 기뻐해요? 성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이야말로 만물의 으뜸이요 근본이고 탁월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합니다. 21절에서 23절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화목되어진 자녀답게 살라 이게. 그럼 자녀답게 사는 게 뭐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화목하는 삶. 화목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것 없죠. 원래 주인을 되돌려놓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딱 모셔놓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 속에 사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우리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을 누구로 모셔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을 예수님을 탁 모셔놓으면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화목해 되죠. 화목해 되죠. 그것이 성탄절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성탄절 지낼 때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화목한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만큼 나에게 기쁨이 돼요. 그만큼 이 성탄절이 새 희망이 되고 새롭게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화해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22절에 설명하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화목했어요? 세 가지가 나오네요. 거룩하고
거룩하고, 두 번째는 흠없고, 세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다.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다는 건 다른 거 없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거룩이라 하죠. 세상 사람처럼 예수님의 뭐가 필요해, 또 예수님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주님과 온전히 한 몸 이루는 것이 거룩이죠. 이런 삶이 흠없는 제물이 되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 책망할 것이 없는, 결코 누가 뭐라 해도 정죄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룩한 이 삶은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는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사는 거룩이요, 기쁨 속에 사는 거룩이요, 자원함 속에서 사는 거룩이요, 헌신 속에 사는 거룩이에요. 성탄절, 우리가 그런 거룩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죠. 오늘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는 얼마나 주님과 화해한 자로서 살고 있는가, 주되심이 얼마나 분명하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가. 나타나는가.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고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만물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거룩이 무엇이며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와 함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예배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